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생존이냐 생명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죄인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배부름에 도달할 수 있는 떡은 이 인간의 노력이나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생명의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장입니다. 6장은 오직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잖아. 행복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의 세속적인 행위나 세상적인 힘이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임창군 왜 오셨습니까? 응? 간단하자. 보고 복잡하게 생각해.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어? 생명을 주셔. 구원하러 오셨지?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없어.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아멘? 다 알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 왜 줬어? 성경을 왜 줬을까? 성경을 왜 줬나? 구원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엄청난 페이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성경을 왜 주신 거냐? 무엇보다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성경이야. 불신자는 아니야. 믿는 자에게 주신 성경.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을 주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을 주시니까 구원 있고 구원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책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몇 마디면 충분한데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구원 누구의 소유 권한이야? 구원은 우리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거야. 거기에 나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까지 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영역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아멘. 이걸 분명히 돼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은 하나도 없어.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또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믿는 거야. 나한테 믿음이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야. 구원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거저주는 거야. 아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만 설득해서 안 돼. 이해를 못 해.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던지면 그대로 믿게 되지. 내가 설득을 잘해서? 아니.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맺으신다? 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책도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주신 책도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슨 책이냐? 태초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기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태초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으로 끝나잖아. 이 속에는 뭐 있어? 인간의 구원보다는, 인간의 구속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구원보다 더 큰 그림이 있지.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 구원이 목적일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일까? 더 큰 그림이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포함해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야? 최종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는, 다시는 타락이나 배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거야.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계획 중에 인간의 구원은 일부분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지. 인간의 구원이 다가 아니야. 그건 일부분일 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인간의 구원은 일부분일 뿐이라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사. 아멘. 말이 좀 어렵냐? 따라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사다. 하나님의 목적사를 기울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바른 인식인 거예요. 그 의도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어디에 나왔느냐?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녹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대적한다는 말이거든. 구속한다는 말이야.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야. 속량.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애굽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야. 구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구원한 사람들을 백성,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 두 번째,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야. 구원 사람들의 모임. 그잖아요? 내 백성을 삼는 그 단체들,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세 번째 의도였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교회를 구성해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제의 관계가 있다. 그것이 세 번째 목적이요. 마지막 줄이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가나안의 입성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의도인 거야. 그럼 뭐야? 맨 처음엔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거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교제, 그 다음에 하나나라로 입성하는 거.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구원은 일부분이잖아. 인간의 구원은 일부, 다가 아니야. 이 목적화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치?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해서 인간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 이 구원의 문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로 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이 나를 구원을 위해서 쓰였다.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리잖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경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나 중심이 되는 거야. 옛날에 지동설과 첨동하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자기 주변을 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양 주위를 내가 지구가 도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이잖아. 이게 바뀌는 거지. 이 사고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거 엄청난 차이야.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야.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느냐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느냐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중심이 누구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미리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택하신 거야. 상세전에 미리 택하신 점 찍어놓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데에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돼요. 구원받아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육으로 쓰임받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냥 믿음을 그래서 주시는 거야. 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인간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관계가 구원해주던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돼 있어요. 무관하게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가 적혀있는 책이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 응? 그런 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건 잘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구원의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가 확인된 성도들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과 덮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곳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지. 아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점이고 출발 지점이지 목적지가 아니야. 완성 지점이 아니야. 이제 시작한 거야. 한 나라의 완성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아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과연 믿고 나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냐?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시 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인간들의 구원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 말씀이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주님은요 자기를 찾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든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표적 진정한 하늘의 복을 찾아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응? 떡 먹고 배부르니까 찾은 거지.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벌써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떡과 예수님 하는 썩는 양식이 같은 것으로 보이잖아 지금. 그죠? 같은 것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딱 금방 그렇게 오잖아요. 세상적인 일이야. 그냥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과 예수님 하는 썩는 양식이 똑같은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뭐야? 세상적인 일이야. 그냥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은 양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야. 세상적인 일 안 하고 썩지 않은 양식 하나님의 일, 즉 종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세상을 가누고 예수님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물론 그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는 아니라 이래요. 다시 예수님이 말한 썩는 양식은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포함이 된 것이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 썩는 양식이 예수님이 말한 그 의도는 아니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썩은 양식이 말씀 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돈이나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만 말한다면 우린 생계를 때려쳐야 돼. 우리 생活을 포기해야 돼. 왜? 그건 다 썩은 양식이기 때문에. 세상 것 추구하는 것들은 다 그 썩은 양식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 때려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그게 아니라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에르가 제스테 메라고 해서 이 메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부정이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금지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목사 전도사 돼갖고 뭐 교회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뜻이 되잖아.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네. 그런 얘기잖아. 또 하나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썩은 양식으로 5,000명을 먹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물체가 진을 많이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금하시는 썩는 양식이 과연 썩는 양식을 위한 일,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썩은 양식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먹은 떡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보다는 뭐예요?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썩은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의 행동이 바로 썩은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배를 부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야. 배부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하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 자들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런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런 뜻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막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막 찾고 있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 좋은 거지. 안 찾아서 좋은 거야. 예수님 찾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러면 예수님 찾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 찾는, 내가 다른 거 안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러 다녀요. 이 영생하는 양식 아니야? 그지? 어떻게 보면 영생하는 양식이잖아.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열심히 주를 찾는 거. 영생을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주님, 저 주님을 찾고 막 찾아요. 근데 너는 썩은 양식을 구하는 거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썩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믿는 자들 중에서. 아멘? 그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중에 누가 있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익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다 뭐다? 썩는 양식이라고 주님은 예각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먹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음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종교행위는 다 썩는 양식인 거야. 자신을 위한 헌금,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선교, 자신을 위한 목회, 자신을 위한 구제, 자신을 위한 봉사, 이게 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에요. 아멘? 믿으러 아시겠죠? 물론 좋은 행위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면 썩는 양식이 돼요. 네? 여기에 모두 포함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썩는 양식.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 썩는 양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럼 도대체 썩지 않은 양식이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이 과연 뭐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기도에도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구원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우선인 거야. 거기에 우리의 구원은 일부분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일부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구원해줄 백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 없는 백성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영생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분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 그건 뭐야? 일을 하라는 거야. 뭐 말라는 거 그런 얘기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고 내가 줄게 그 양식을. 일하라는 거 말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일과 양식의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양식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이 말하는 일과 양식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양식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당신이 주시겠다고 그래. 있으니까 주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식을 우리가 주겠다. 그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뭐냐? 그 양식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오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멘. 먹는 이런 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 먹고 이렇게 말씀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도 아니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 그걸 우리에게 준대. 그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멘.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 아멘. 이게 우리는 다른 거야. 예수님의 양식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그 양식은 뭐가 있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없어. 저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다른 양식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뜻이 없는 거야. 그죠? 자신이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엔 자아가 없어. 하나의 뜻만 구하는 거야. 그게 양식이야.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위한 기도 이게 양식이 될 수 있느냐고. 나를 위한 선교, 나를 위한 헌금, 나 자신의 만족과 배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그것만 찾아간 게 그게 하늘의 영생만을 양식.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럼 그걸 우리에게 주시다는데 그 영생하는 양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데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아멘. 여기에는 나 자신이 없어요. 나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소원성취, 나의 만사형통, 나의 질병치유 이런 게 아니지. 오직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소원성취, 하나님의 만사형통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생을 구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때만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전적 순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서 머물면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일하는 사람이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 자신에게 머물면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나 정말 썩지 않은 양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지. 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완전히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마지막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네, 이제 끝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시작이야. 아멘. 구원은 그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왜? 갈 길이 있는 거야. 구원받은 이후에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건너서 뭐야?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야. 어? 그런 끝이잖아. 근데 어디 가? 끝이 아니야. 끝이 났더니 어디로 가? 광야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는 길이 있는 거야. 가나안 입성까지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고 잔치를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 구원받았어. 신났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가나안 입성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야 될 길이 있고 아멘.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생존에 필요한 것이 그런 건요. 하나님 미리 다 아셔요.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 들에 피는 배 갚아봐라. 아멘. 산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네?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삶은 어디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야. 생존이냐 생명이냐 이 싸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운 40년간의 싸움이 뭐냐? 이게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싸우면서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건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실패했어. 깨닫지 못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죠.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데. 사도행전도 보면은 스데반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광야교회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교회였어요. 교회야.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바로 똑같은 거지. 이 시대의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으로 떡으로 먹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멘. 그거 하나 제대로 깨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싸움을 하는 거야. 자신과 계속 생존이냐 생명이냐 생존이냐 어떤 걸 택하실까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있잖아. 사단이 생존의 문제를 들고 왔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야. 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으로 만들어. 세상에 떡에 관한 문제야. 그걸 가지고 도전했어. 성은 총재에서 뛰어내려라. 위대해서 자기 자랑이 되잖아. 자기 자랑으로 도전했단 말이야. 나에게 절반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절반 줄게. 세상의 파워를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답을 하신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사는 것이 영생이니라.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멋지게 통과했지. 이스라엘에서 40년간 광에서 했던 그 시험을 못했지만 그걸 단번에 예수님이 통과하신 거야. 아멘. 아멘.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을 단방에 예수님이 깨버린 거예요. 통과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에게 너희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도 바로 그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두고 생존에 맡겨두고 생명의 문제로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뭘 보신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외양이 아니야.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중요해요. 그 속에 마음이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동기를 달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 세상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으면 썩는 양식 구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전히 불신자인 거야.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교회 가도 그런 걸 구하고 있으면 불신자랑 똑같아. 불신자예요. 예수님 불신자 취급을 하는 거야. 황당하지. 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불신자라면 황당하지. 예수님 기준은 불신자예요. 외양은 믿는 것 같지만 불신자. 이런 거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구제했는데,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목회까지 했는데, 야 이런 것도 하나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기 없다? 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 근데 본문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저희가 29절, 28절까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 거야. 그 동기 뭐야? 내가 예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양생을 하나님 양식 먹을 거예요? 누굴 위한 거야?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여기서 일이라고 하면 복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얘기거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영성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여전히 뭐야? 이제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양식으로 착각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배를 불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들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뭘 해야?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 그런 거잖아요. 거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영생하는 양식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래! 정말 그러냐? 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고 11조 빼지 말고 꼭 하고 1년에 단기 선거 3번씩 하고 금식기도 열흘 이상씩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하시고 뭐라고 이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좀 생뚱맞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 게 없네? 생뚱맞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일은 복수가 아니야. 단순히 한 가지 일이야. 여러 가지를 구했지만 뭘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구했지만 다른 거 없어. 단 한 가지. 믿는 것이다.
그게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들이 아니야. 딱 한 가지야. 그것만 하면 돼. 응? 예수를 잘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영생하는 영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영생하고 있는 자를 일을 하라는 얘기는 뭘 요구하시는 거야?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준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라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은? 믿음을 발휘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너 속에 내가 준 믿음을 부수하면서 살라. 이 뜻, 이걸 하라니. 이걸 믿음을 구수하면서 살라. 이게 영생하는 양식이야. 간단하죠? 그거리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왜? 믿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성하도록 만드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이. 그 일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신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간단하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그럼 뭘 자랑을 해? 난 믿음 이만큼 좋다? 뭘 자랑거리가 있어? 난 복음 이렇게 잘 지킨다? 많이 한다? 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살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살아내. 이런 차이 좀 있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복음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들어야 돼?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지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에 새길 때까지 이것을 들어야 돼. 지식적으로는 초등학생들도 알아. 이걸 사람 많이 왜 다 알아요. 어떤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 죽었고 몰라? 다 알아. 완전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전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초등학생이 모를까? 다 알아.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느냐가지. 그렇잖아. 그런 거 다 알아.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교회 모습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모임을 막 저거 하는데 사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모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모임이 없는데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 아멘. 계속 말하면 믿음을 요구.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발휘하고 사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믿음을 보고 그걸 바라고 아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표적 구한다고 안 해. 믿음으로 아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표적 보여달라고 해.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은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 보여달라고 해. 3절 봐요. 내 얘기가 아니야. 3절.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뭘 보고 싶어요? 믿음을 보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 보여달라. 엉뚱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방향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이 우매한 사람들은요. 그럼 뭘 보고 믿어요? 그리고 만나 얘기하는 거야. 모세는 만나를 줬잖아. 우리가 보이는 기적을. 당신 뭐 주실래? 이런 뜻이잖아요.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뭘 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응? 그래서 선지자는 당신은 좀 뭘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는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 어?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뭔 얘기하세요?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구해요. 보이는 걸 구한다고. 그럼 뭐가 없어?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야. 기적 없이 믿는 게 믿음이지. 기적을 보이는 것은 그건 인식이지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뭐 보고 싶어요? 믿음을 보고 싶어하지. 이 믿음의 영전을 계속 더 큰 기적, 500개의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또 더 큰 기적,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 저기 할 때 기적 체험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그러면 거기만 쫓아다니니까 그런 부흥만 찾아서 그런 것만 찾아갖고 한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쫓아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특별히 기적을 행하는 많은 이단들이 많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걸 보고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아멘.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기적을 체험해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더 센 거 보여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적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보여줘도 또 기적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것이 누가 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 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 죽어버렸어. 홍해를 걷는 체험. 야, 홍해를 딱 건너니까 양쪽에 막 수족관이 생긴 거야. 막 고래가 막 이런 광경을 보고 걸어갔던 거 아니야. 그런 기적을 봤단 말이야. 불기둥으로 눈을 보면서 인도를 받고 반석 주서 물을 다 마시고 하늘에 내추럴하게 만나를 다 이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그래도 안 믿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뭐야? 보이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요. 보는 것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믿음 뭐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어. 하나님 속을 지가 없어.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당장 보여주세요.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기도 응답하지 않아. 예수님이 속겠어? 그렇다고 믿을 것 같아? 하나님 안 속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기도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야? 그 양식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살린 것이 그것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누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자랑할 게 없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썩는 양식이 뭔지 알겠지? 주여. 영생하는 양식이 뭔지 알겠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겠죠? 아멘. 그렇게 봐야 돼. 응? 알았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응?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주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여러분의 기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 자신이 부인이 돼야 주여. 돼. 자기같이 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십자가가 뭐야? 내가 좀 손해보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삶. 예? 이것이 보기에는 어디 고된 삶이죠. 고난의 삶이지. 환난의 삶이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3인절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요? 생전이냐 생명이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썩는 양식은 생전을 위하며 영생하는 양식은 생명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